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예배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믿음을 부어주시고 또 소망을 부으셔서 오늘 우리가 이 고난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넉넉히 이겨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3차 대유행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다시 어려움과 특별히 고난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한 두려움이 나라 전체를 뒤덮고 있습니다. 제가 우연히 이제 저희 동네에서 길을 가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이제 생긴 그 건물에 자동차 2대가 와서 그 이제 사람들을 조사하라 이제 자동차에 태우고 갔는데 그 사람들의 표정을 지난주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얼굴은 두려움 속에 가득 찼습니다. 마치 전쟁으로 끌려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 안에 이 땅 안에 이 두려움이 얼마나 사람들을 힘들고 또 어렵게 하는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풍랑이 일어나는 망망대해에서 든든한 장비를 갖춘 잠수함은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안전한 장치를 갖춘 잠수함은 물속으로 들어가도 안전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가운데 두려움을 뛰어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시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라. 우리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신뢰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전염병으로 인해 두려움이 찾아올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전염병으로 이제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놀라운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이런 환경에 의해서 문제에 의해 전염병에 의해서 흔들리지만 하나님께서는 흔들리지 않은 영원한 나의 반석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반석 되신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여러분들 흔들리고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들 조선시대 말처럼 나라가 어려운데 나라가 풍전등화에 있었는데 당파 싸움으로 인해서 나라는 여러분들 황폐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나서 6.25 전쟁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요? 이렇게 그때도 여러분들 그 당파 싸움으로 여러분 우익과 좌익으로 갈라져서 여러분들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극기하는 6.25 전쟁이라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때를 보면서 하나님께 오직 소망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은혜를 베푸실 때에 그 어려운 역사 가운데서도 나라가 기울어 어려운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이 땅에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만이 하나님께 이 땅을 살리시고 고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변함없으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런 많은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 오늘 말씀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하나님께 나를 부르셔서 그 일을 맡기셨다는 그 소명이 있을 때에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여전히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또 자녀가 되게 하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고 깨달을 때에 우리는 여전히 흔들리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시는데 자기의 부르심을 알고 헌신하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이 치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저를 통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주기 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염병석에 더 이상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주님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주일 예배를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부르셔서 오늘 우리의 삶을 소망으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려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염려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상 사람을 격려하고 세상 사람을 축복하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구원을 위해 오셨는데 구원자 하나님을 만나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자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어떻게 일하시고 있습니까요?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려니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깊은 물을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너를 타지 않게 사르지 않게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깊은 물을 지나는 것, 강을 건너는 것, 불 가운데로 지나는 것,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위험의 시간들, 위기의 시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위험하고 어렵고 위기의 시간을 가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공동체 함께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물이 침몰하지 못하고 불에 타거나 사르지 못한다 말씀은 이것은 미래 완료형 동사라고 말.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적용이 되는 말씀. 미래의 모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영원히 적용된다는 말씀이 지금도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려움 가운데 우리에게도 지금 이 말씀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순간에도 내가 어려운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NCM엔 OK My Friends라는 출범 사형 예배에 가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저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사역에는 젊은이들이 주축이 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장차 나라를 세우고 이제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구어 가운데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I will be your friend.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라는 그런 이제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주님께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구원자가 되어줄게 주님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소망이 되어줄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또 이제 불안과 염려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아빠가 되고 영원히 떠나지 않는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오늘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움은 매일매일 찾아옵니다. 저에게도 찾아오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365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6번 나온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매일 두려움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전히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여러분들 보이스피싱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저도 우리 보이스피싱을 통해서 이제 어려움을 당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한순간에 감쪽같이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보이스피싱의 전략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주어서 예를 들면 가족들이 지금 이제 위급한 상황이 있는데 지금 빨리 도와주라고 그렇게 연락을 하거나 그러면 그 순간에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들이 여러분들 아무리 박사 학위를 받고 경찰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 순간순간에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혹시 내 자녀가 어떻게 될까? 혹시 생명에 위협은 받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에 빠진 순간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심어놓은 거짓말에 철저하게 순종하게 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순간 인생은 두려움의 종노릇을 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은 강력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미래의 청사제입니다. 미래의 설계도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것을 역으로 이용합니다. 우리 안에 거짓말을 심어주고 부정적인 믿음을 심어주면 그 인생이 그렇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상을 합니다. 시험을 난 망치지 않을까? 혹시 내가 전염병에 걸리지 않을까? 혹시 내 사업이 망하지 않을까? 생각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자꾸 생각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러면 두려움에 이제 사로잡혔던 그 생각들이 실제 상황이 일어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려움의 수용소에서 이제 나와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두려움의 수용소에 갇혀있는 우리들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두려움의 씨앗이 내 마음에 뿌려지면 두려움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한번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옥토에 뿌려진 씨앗같이 30배, 60배, 100배의 선한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여러분들 두려움의 가라지를 뿌리게 되면 절망과 죽음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탄은 두려움을 통해서 단순히 우리의 육체만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과
영혼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영적으로 망가지면은 여러분들 정신도 육체도 무너지게 됩니다. 일종의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영이 혼을 다스리고 혼이 육을 다스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합니까요? 하나님을 불신하게 됩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한데 여러분들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을 향해 불신하는 일들이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기가 두려운 것입니다. 그 염려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즐거움을 다 빼앗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셨는데 그 즐거움을 우리가 두려워할 때 그 즐거움을 다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하지 못하게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능력들을 빼앗아갑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지금 현상들이 공통적으로 오늘 이런 일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또 세상을 두려워하고 또 즐거움이 우리 안에 사라지고 또 우리에게 능력이 다 사라지는 이런 일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려움의 실체를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두려움을 선택할 건가 믿음을 선택한가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선택해야 됩니다. 인생을 두려움의 모래 위에 세울 것인가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울 것인가 하나님께 선택하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 날마다 믿음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즐거움, 능력 또한 이제 소망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삶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이 날마다 여러분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일상생활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훈련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철을 탈 때도 믿음 없이는 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버스를 탈 때도 믿음 없이는 탈 수가 없습니다.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도 믿음 없이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분들 전철을 타도 버스를 타도 식당에 가도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다면 두려움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우리에게 영적인 처방전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온통 세상에 가득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처방전인데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날마다 우리의 눈을 고정시켜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환경을 바라보고 우리의 눈이 문제를 바라보고 우리의 눈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바라보면은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떠나게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을 고정시켜야 됩니다. 믿음을 주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시킬 때 우리는 여전히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금 너희들은 두려움 너머의 삶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이 이 삶을 누리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웅크린 우리들에게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함께하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지금 여전히 여러분들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소망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하나님이 제가 두려움을 극복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정하는 삶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3절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느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룩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삶 한 삶을 너무나 소중한 존재로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민족을 희생시키시라도록 네 생명을 너희들을 구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하셨습니다.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 말은 현대인의 성경으로는 네 생명을 구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우연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공동번역 개정판을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이 백성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 이 백성을 불러 모아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끌어내라는 이 말은 불러 모으라는 이런 말입니다. 눈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소망의 삶으로 이끌어 주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부터 하나님을 갈망하던 그런 수도사들이 고백했던 짧은 화살 기도 같은 그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 오셔서 밝혀 주옵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귀를 열어 듣게 하옵소서, 마음을 열어 믿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수도사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이 기도를 드리면서 말씀 앞에 나아갔던 것을, 그때 하나님 그들의 눈을, 영적인 눈을 열으시고 영적인 귀를 열으시고 마음의 문을 열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가를 그들은 알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여러분들 살아간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열어서 여러분들 두려움 너머의 세상의 삶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길을 열으셔서 두려움 너머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결정함에 살아길 축복합니다.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 곧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만이 하나님이며 나 외에는 아무런 구원자가 없다고 말씀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세상에서는 지금 절대 진리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을 가려면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자동차를 타고 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길이 있듯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에는 여러 길이 있다고. 그래서 진리를, 다양한데 이 진리를 다 인정해야 된다고 말씀을, 아주 좋은 이야기 같습니다. 그럴듯한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러한 이제 말들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절대적인 하나님을 이제 인정하는 이런 일이 세계 각국에서 여러분들 부정하게 될 때 오늘날 세상은 어떻게 황폐하게 됩니다. 세상은 더 혼란하게 되고 세상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나라, 하나님의 구원자를 인정하는 가정, 하나님을 구원자를 인정하는 사회가 여러분들 세워지고 여러분들 이 땅에 든든히 서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님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구원자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고백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알려줬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의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일어난 일을 미리 말하고 보여줬으며 너희를 구원하였다. 이방 신 중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아무도 없으니 너희가 내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구원하였으며 이 말은 구체적으로 너희를 구원하였다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바로 나의 구원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나는 너의 구원자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구원하셨고 지금도 구원하셨고 미래에도 우리의 삶의 놀라운 구원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되어주셨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스바냐 3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의 고백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오늘 우리는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길 바랍니다.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너에게 구원을 베풀고 너에게 기쁨을 주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하는 영원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깊이 마음속으로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전히 우리는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이제 수요일에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데 설교가 되지 않고 말씀도 들어오지 않고 답답하고 아무런 기쁨이 없고 꽉 막힌 것 같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수요 기도에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제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초심의 마음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노숙인 사역을 처음 시작하면서 몇몇 가정이 함께 했을 때 설레이던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초심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노숙인 사역을 할 때에 어느 이제 노숙인이 발이 이제 퉁퉁 붓고 고름이 생겨서 제가 그분에게 제가 신고 갔던 운동화를 벗어주고 양말을 신고 제가 교회에 돌아왔던 초심의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시절 교통사고를 통해서 죽음에서 건져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하며 버스를 타고 다닐 때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하며 그렇게 기도했던 그런 초심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제가 15년 부목사를 하다가 담임 목사가 됐을 때에 그 감사했던 그런 초심의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카니발 자동차 구입을 위해서 제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 응답했을 때에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에 세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자동차를 주시면 선교용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인데 그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인천공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성도들의 이제 신방을 다니면서 이 차를 타고 다니며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NC면 사역을 세우며 전국을 순회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고백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 가지 하나님께 제게 준 초심의 마음들이 있었는데 곰곰이 되돌아보니 순수했던 초심의 마음들을 저는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기도할 때에 30분 내내 하나님께서는 제게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저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소망이 없었던 저에게 다시 한번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재난의 시간에 어떻게 살아합니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기회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가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자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했듯이 전염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우리들 향해 하나님 말씀은 지금 내게로 돌아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찾으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구원자라고 주님께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사모하며 갈급하는 삶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시편 91편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1편 2절 3절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사해 사냥꾼이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이 말씀은 두려움의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건지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서로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박한 심정으로 내 생각, 내 경험, 내 계획, 내 모든 사상과 철학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절박한 심정을 만나면 그곳에 소망이 있고 그곳에 피난처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 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염병에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염병 우리를 건지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염병에서 건질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지키심의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 이 전염병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고 싸우고 분열하고 이 전염병이 너의 탓이다 나의 탓이다 이렇게 하는 이 세상을 향해 소망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땅에 구원자심을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선포하기 원합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광야 같은 우린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로 들어갈 서로의 타이밍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여러 번 타이밍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그 타이밍을 우린 놓쳐서 안 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지만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삶에 구원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나를 건지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는 반드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재건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부흥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 가슴에 새기고 심장에 새기시고 여러분들 구원자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하면 회복의 은혜가 임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내 백성을 동방과 서방에서 이끌어 낼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방은 뭡니까요? 동쪽을 말하는데 아시리아와 바벨론을 가리키는 넓은 지역을 말했습니다. 서쪽은 지중해 해변과 그리스 섬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여러 지역을 흩어지게 됐습니다. 바벨론과 애굽으로 흩어지게 되고 그곳에서 유대인들의 공동체를 이루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흩어진 백성들에 다시 한번 희망을 주는데 70년 후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5절에서 너를 모을 것이며 이 말은 이끌어낸다,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풉니다. 6절 보면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시는데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내가 내 자녀들을 세계 각처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으시는 하나님, 돌아오게 하시는 회복시키는 하나님입니다.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주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말씀을. 하나님은 내가 누군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내가 회복되면 여러분들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렴이라. 나의 전에 짐을 받은 신이 없었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너희는 나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증인으로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회복의 은혜가 임합니다. 회복의 은혜가 임하면 다시 모아지고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는 증인으로 종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회복의 삶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은 회복인 것입니다. 누가 이 땅을 회복시킬까 우리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경제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이 땅에 정치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이 땅에 이제 도덕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이 땅에 양심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이 땅에 이제 교회가, 나라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전염병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통일하게. 그런데 오늘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그처럼 갈망하는 회복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다양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갈 때에 우리의 공동체가 이 땅의 모든 지도자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한번 호세아 6장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우리를 지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지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로 들어가면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살리시고 일으키신다고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말씀하겠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힘써 알 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우리가 알길 원하는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또 우리의 모든 여러분들 전염병을 주관하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 때에 회복의 돌파가 될 수 있고 회복의 마스터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열쇠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그 백성 그 땅을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시고 높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서 다시 한번 영광받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오늘 지금 여러분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너희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저 더럽힌 이 땅을 향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교회들을 회복시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주님께서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무너졌던 세상의 모든 영역들이 다시 한번 회복될 것입니다. 정치는 공의로 회복될 것입니다. 경제는 정직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예술은 거룩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방송은 진실로 회복될 것입니다. 과학은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로 회복될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긍휼로 분명히 회복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 들려주신 이 말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여러분들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에게 열려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어떤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두려움을 이기겠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결정하며 결단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주님 말씀합니다. 질병 가운데도 또 우리가 이제 신음하고 고통하는 또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를 인해서 신음하는 우리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도 주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합니다. 함께할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것입니다. 함께한 하나님만 만날 때 놀라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회복의 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조용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두려움을 이기기로 결정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며 아버지 회복의 은혜를 사모하며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집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라. 내가 너를 도와주라. 참으로 나의 모든 소부들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함께함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평강으로, 주여 우리에게 소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열방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가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가운데 두려움 너머의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회복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3차 대유행을 통해서 혼란과 혼돈 가운데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겠습니다. 이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이 땅이 무너진 하나님 가정, 교회, 사회, 하나님 모든 영역들을 회복시키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